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들 어떻게 다를까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귀신들은요, 사탄과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해요. 목적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빼앗아가요. 건강과 형통도 빼앗아가요. 욥을 보세요. 사단이 시험했어요.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죽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길바닥 밭에 뿌려진 씨앗은 사단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려요. 다시 말해서 길바닥 밭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이 거짓말이 횡행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단들을 보세요. 거짓말 너무 잘하지요.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어를 쓰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근본 목적은요,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쉬지 않고 틈을 엿보고 있어요. 틈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성에 약한 사람은 계속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러나 여러분, 약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약점인 줄로 알고 덤벼들었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성도들의 어떤 틈을 노릴까요? 첫 번째 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심할 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의 열매는 이무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요, 의심을 심어주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금한 것이다. 의심을 심어 넣어 주어요. 하와가요,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따먹고 남편도 주워서 먹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의심하면 넘어집니다. 롯의 아내가 말씀을 의심하여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인간관계가 무너져버려요. 의부증, 의처증,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도 결국 의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질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져 버려요. 역사만 중단되어집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좌절, 절망이 덮쳐와요. 또한 의심하면은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틈입니다. 따라해요. 상한 감정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를 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격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화를 내지요. 자주 내느냐, 가끔 내느냐, 잘 참느냐, 아니면 발산하고 폭발을 잘 하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머 카이츠가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액체를 냉각시켜 보았는데 바닥에 무엇인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였대요. 침전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색깔은요, 사람의 감정 따라서
색깔이 변하더래요. 화를 잔뜩 낸 상황에서 그 호흡을 냉각시켜 침전물의 색깔을 보았더니 짙은 갈색이었고요, 슬퍼하는 사람의 색은 회색이었고요, 무언가 후회하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온 침전물의 색깔은 핑크색이었답니다. 그 중에 화날 때 나온 짙은 그 갈색의 침전물을 흰 쥐에게 주사했더니 몇 분 안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그 속에서 독소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화를 내잖아요. 사람이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방출되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슬픈 것들 다 토하면서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슬픔을 안겨준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절대로 분을 품지 마세요. 마음 잘 지키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 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장담을 해요. 베드로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의욕에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실력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 실력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틈 따라하겠어요? 시기할 때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 세계에도 시기가 있고 어른들 세계에도 시기가 있고 여성들 세계에도 시기가 있고 예술계에도 학계에도 정치계에도 종교계에도 시기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대승을 거두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칭송을 해요. 다윗을 높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블레셋 손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공로를 인정했다면 불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심히 노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기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시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그래서 시기하는 사울왕에게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막 소리치면서 떠드는 자가 되었어요. 거기다가요 저놈을 벽에 못 박아버리리라 하고 하면서요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소리치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시기가 자신을 망치는 것임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공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다가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요. 하만도 보세요.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목을 달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되어져요. 시기한 자의 결말이었어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거운 짐도 잘 실어 나르는 나귀를 사랑했어요. 그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나귀를 향해서 시기하게 되어져요. 이 염소가요 이 나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귀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면 일부러 넘어지거라.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요 염소의 말을 듣고 개울을 건넜다면 일부러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갑자기 주인이요 건강했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처방을 해요. 주인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나귀를 먹였어요. 시기와 질투는요 부메랑과 같아요. 시기의 희생자는 항상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시기를 받는 자는 되어도 결코 시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틈이에요. 따라 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1급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만류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이 사탄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탄은 쉽게 틈을 탈까요? 인간적인 생각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더 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듯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럴듯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그럴듯해요. 이성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쳐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아구가득 채워라,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어요?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듯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조금 불편해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만 주면 들어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들어옵니다.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옵니다. 시기하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쏙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에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